개인적으로는 미취학 교사 모임 처음 와봤는데 클래스가 다르네요. 그래서 미취학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열기와 제가 하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혹시 2월 22일 날 일정 수련부 캠핑이 있는데 네, 크리션 한번 좀 모시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취학 교사 컨퍼런스로 함께 모였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섬기고 있고 주일학교 부사에서 소년부 담당하는 한성훈 목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옆사람하고 잠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 말이 조금 길어요. 잘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분당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님께서 당신을 분당우리교회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볼까요? 길지만 어렵진 않죠. 네. 이 인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인사인 게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쌤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당신을 분당우리교회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다른 교회 말고 만당교회 갈보리교회 다른 교회 말고 분당우리교회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우리 교회의 철학과 교사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었던 게 첫 번째로는 주일학교 정신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우리 분당우리 교회의 정신과 철학이 뭔지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는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 근데 여기 화면에 제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제가 PPT가 나오는 게 잘 보이시죠? 네. PPT가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자녀인데 두 자녀가 다 미취학 자녀예요. 첫 번째가 6살짜리 애고 둘째가 이제 120일 된 아이인데 제가 못 가르치는 걸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우리 교회 미취학 부서에 참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샘솟듯이 수산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2년 전 부활절이었었어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8년 아마 4월 1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날이었는데 저는 그때 송림 소년부 있으니까 4층 본당 4층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근데 저희 딸이 이제 4살이었어가지고 송림 유아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아내가 딸을 데리러 가는데 저쪽 그 체육관 옆에 복도 아시죠? 복도 끝에서 딸이 엄마를 보면서 보자마자 막 해맑게 뛰어오면서 엄마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 하나님 말씀 믿고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마와 아빠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라기보다 너무 감사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이의 마음에 그 돌밭처럼 떨어져서 그냥 가시밭처럼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말씀을 툭 던졌는데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그대로 박혀서 그냥 몇 년의 열매가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들이 이게 이토록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이거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 사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도 고민이 되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제가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는데 제 얘기 들었을 때 별로 반응이 없다가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를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는 이게 반응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아빠보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 말씀 한마디 던지는 거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훨씬 더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분당우리 교회 주일학교 미취학 교사들이 모인 자리죠. 그리고 모든 모임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모임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인 모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들은 선교를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들은 그냥 친교 자체를 목적으로 모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 교사라는 미취학 교사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는 왜 모인 걸까요? 우리 모임이 모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공동체가 모인 목적,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비전 또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모였나? 이걸요 두 글자로 표현해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분당우리 교회 그럼 교사는 뭐 하는 모임일까요?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놀랍게도 공식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 제자,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당 우리 교회 교사들이 모인 목적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모여져 있어요. 왜냐면요, 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 문장 안에는 첫 번째 대상,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 키우는, 양육하는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 목적이 이 문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외우기 좀 길죠? 그래서 짧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제사가 되게 하는 것. 신제사가 무슨 약자일까요? 신자, 제자, 사명자. 우리의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교사가 모인 목적이 바로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제사, 신자이자 제자이자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특히 미취학 부서가 하는 일인 거죠. 혹시 주일학교 봉사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주일학교 뭐 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 제자, 사명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모임이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우리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대상,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하면 교사 공동체가 참 좋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다 보면 공동체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해져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주일학교 교사 공동체의 목적은 교사 공동체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좋은 나눔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은혜들을 받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끼리 모임이 너무 좋고 우리끼리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것만 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본질에 맞는 교사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가 나누는 교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우리가 나누는 기도의 모든 목적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울고 웃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교사 갈 때마다 미취학 부서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갈 때마다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더 기대되고 설렌다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왜 하느냐? 선생님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목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꼬들, 천사같이 예쁘고 소중한 이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 방향성들을 잊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외모와 심지어 가정적인 배경, 어디 사는지 이 관점들로 아이들을 바라봐요. 하지만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우리 예꼬들이 앉아있을 때 그 예꼬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면요, 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이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사랑스러운 예꼬 한 명 한 명 가운데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예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예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아이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작고 여리고 생각하는 것도 미숙하고 행동하는 것도 미숙하지만 그 영혼의 무게가 결코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가볍지 않다라는 것, 그 영혼의 소중함들을 우리 선생님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보다 결코 값어치 없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어른들보다 더 가벼운 영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 계실 때 교사 교육 때 그 강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벌써 한 2001년이니까 18년쯤 전이었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여기 우리 유아일 치고 선생님 계시다면요, 잘 들으세요. 애들 어리다고요, 적당하게 돈 하나 돌려주고 뭐 율동이나 가르쳐주고 간식 주고 뭐 학용품 주고 그러면 되겠지.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갖고 있는 육신이 아직까지 연결지 못하고 약해서 그렇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영은 얼음 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4살 때였나요? 5살 때였나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제 동생이 발톱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너, 하나님은 이상하게 너 같은 애들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잖아. 너 동생에서 기도해라. 했더니 얘가 처음에 우리 유치부에서 배운, 유아부에서 배운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하니 응답해 주세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생 발톱 아픈 거 낫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빠 피곤한데 안 피곤하게 해주시고, 뭐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니 저한테 좀 보더니 충격적인 말이 툭 던졌어요. 아빠,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여러분, 내 사는 거 내가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 사는 거 내도 복음이 필요해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린애 같잖아요. 얘가 뭘 알아 하는 마음이 솔직히 마음 한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어른들의 영혼의 무게와 가치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무게와 가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신 그 소중한 존재가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그 아이들, 예꼬들 한 명 한 명이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그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라는 문장이 우리 비전선언문에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취할 때까지 이제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상이 그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흔드는 요즘에 가장 큰 세상적인 문제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가 되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의 아이들을 흔들기 시작해요. 저는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것들, 우리 아이들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시대적 흐름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물론이고 두 번째는 다원주의예요. 유물론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존재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호르몬 또는 이런 모든 것들에 그냥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자라갔을 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 그렇게 말하는 데가 우리 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두 번째,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뭔가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기준으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 너가 성경을 믿어도 너의 진리지 나의 진리가 될 수 없다. 세상의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원주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원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뽀들이 자라나서 맞닥뜨릴 세상은요, 교회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우리 예뽀들이 나아가야 하는 몇 년 안 남았어요. 3, 4년 후면 그 초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 세상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영글지 않은 육체와 영혼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나서 휘청거리고 그 풍파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우리 사병전언문의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얘기 같지 않나요? 세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곧 만나게 된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아이들이 이토록 그 죄로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위태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문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금 읽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이잖아요. 여기서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이토록 악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세상의 새로운 사조나 다른 굳은 결심 그런 게 아니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곧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보고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했었을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 기도, 성령.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실 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실 때 가장 이용하시는 주된 통로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자신감 있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이에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밥을 바로 주지 않고 뭐부터 주죠? 모유를 주고 분유를 주는 것처럼, 조금 더 크면 이유식을 주고 조금 더 크면 달고 짜고 맵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들의 언어로 기록돼서 딱딱하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르고 씹고 부숴서 주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우리의 첫 번째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교사가 주일마다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주일날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예뽀에게, 예뽀 한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잘라서 줄까? 부숴서 줄까? 씹어서 줄까? 찢어서 줄까? 그냥 선포된 말씀이 공중에 떠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공과 시간, 아이를 만나는 시간 통해서 이 말씀이 아이들의 입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요리해 주는 거,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주일학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큐티하고 이렇게 꽃분터 이런 거 막 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알아요? 그냥 자르고 붙이고 끝, 메시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자르고 붙이고 예쁘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말씀을 자르고 쪼개고 씹어서 주는 그 활동인 거잖아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그냥 활동했으니까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할 수 있을지 이거 고민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을 먹이는 성경교사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성경교사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먹여주는 그 역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양육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자, 제자,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제사. 신제사. 아주 참 외우기 쉽죠. 우리는 신제사 만드는 사람이야.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자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복음이 심겨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되기 원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제자,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갈게요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우리가 보통 상화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게 우리가 예고 한 명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아이가 신제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이제 예고들을 만나겠죠. 만나면 이 아이가 오늘 1시간의 예배 시간 동안 아무 사고 치지 않고 울지 않고 엄마 찾지 않고 잘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랄 소망이 아니죠. 내일 보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영화부에서, 유아부에서, 유치부에서 예수님을 아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꿈꾸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 제자,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 버전도 있었죠. 시험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하루 볼까요? 다음 세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제자, 사명자가 되는 것.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비전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런 것인데, 신제사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주일학교 교사, 다른 교회 말고 분당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교회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본보기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사가 되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로 또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친구, 교사, 멘토. 한 번 더. 친구, 교사, 멘토.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친교맨. 여기 정말 쉽죠. 친교맨.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요, 신제사를 만드는 친교맨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신자, 제자, 사명자를 만드는 친교맨. 그 선생님은 누굽니까? 나는 친교맨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친구이자 교사이자 멘토. 그게 바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친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저에게 작년에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 부서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항상 늘 가명을 쓰니까 지원이라는 아이라고 할게요. 지원이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할머니랑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부모님이랑 관계가 갈등이 늘 많이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데서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 집에서 사는데 할머니 집에서 3달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민이 많으시다가 저에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를 만났죠. 보통 제가 사실 한 아이를 따로 만나러 갈 때는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가거든요. 근데 가서 야, 너 지금 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야, 그냥 문득 기도하다가 네 생각이 나서 한번 만나고 싶었어. 죄송합니다. 거짓말이긴 했었지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 처음에 뭐 먹으러 갈까? 돈가스요. 그래서 옆에서 돈가스 먹고 있는데 걔가 이제 사춘기가 쓱 오니까 5학년 남자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하고 저렇게 해도 말을 잘 안 하고 정말 되게 어색했어요. 어색하다. 빨리 밥 먹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돈가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기지 막 이러면서 한번 되게 맛없게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돌아가면 스스로 너무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의 상황을 듣고 이 마음을 끌어내야 되는데 돈가스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열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근데 요즘 뭐 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유희왕 카드를 하는데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유희왕 카드예요. 애들 많이 갖고 다니죠? 5학년 때 이거 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희왕 카드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애들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완전 호기심 눈을 초롱초롱 유희왕 카드 그거 뭐야? 진짜 재밌겠다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서 눈이 반짝거리고 유희왕 카드 목사님 모르세요? 근데 유희왕 카드에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세계관을 쫙 설명해 주세요. 저에게 무슨 세계관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에 무슨 종류가 있는데 뭐 제일 비싼 건 카드 한 장에 얼마짜리고 딱 덱이 있는데 무슨 덱이 있고 무슨 덱이 있고 무슨 덱이 있고 그렇게 자세한 세계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저거 유희왕 카드가 제가 뭐가 재밌겠어요? 했는데 엄청 재밌는 척 하는 거 진짜 대박. 우와,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진짜 소문이 없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나한테 덱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덱을 이용하면 승률이 몇 %가 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애가 되게 떠들면서 제가 하나 빌려줄 수 있는데 한번 빌려줘 볼까요? 그러지 말고 이거 필요하고 나 하나 살 거야. 지금 당장 앞에 문구점 가서 했고 앞에 현대문구가 있는데 현대문구 갖고 7,000원짜리 카드 덱을 하나 샀어요. 같이 해서 편의점에 앉아서 유희왕 카드를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애가 돈가스 먹을 때랑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유희왕 카드하고 그날 이후로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만나서 유희왕 카드 할까? 해서 몇 주 더 만나서 유희왕 카드를 2시간씩 했어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유형 카드 끝나고 야 끝나고 그냥 돌아가기 아쉬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먹자 하면서 이제 CU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먹는데 먹다가 내가 문득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던 엄마 아빠 이야기,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6학년이 되어준 거예요. 5학년이 되어준 거예요.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니까, 목사로 다가가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이상하죠? 잘 그냥 멀리서 주일마다 보는 목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가 왔으니 마음을 내어놓아라. 되나요?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 친구가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단순히 그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게 작년 8월, 9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날 이후로 예배 끝나면 보통 집으로 우르르 가잖아요. 끝나면 제 근처 앞으로 이렇게 쓰렁쓰렁 저한테 제가 좀 한 가지 연습은 좀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에게 마음이 살짝 열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열고 싶다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영화부 선생님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게 앉으셨군요. 영화부는 내일 3살은 좀 너무 어리니까 4살이 되어서 앉아주시라고요. 유아부는요 5살, 6살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셔야 돼요. 난 선생, 넌 학생, 이거 아니라 무슨 대사인지 아시나요? 이게 아니라 5살, 6살이 되어서 앉아주셔서 친구가 되어서 놀아주셔야 된다고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이렇게. 네, 저 금방 끝나게 되죠. 유치부도 마찬가지예요. 7살, 6살, 7살이 되어서 그 눈높이가 되어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딸하고 둘이 퀴즈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이 가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엄마가 가면 엄마가 회방을 놔요. 왜냐면 엄마만 좋아하니까 같이 가면 저랑 잘 안 놀아요. 둘이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둘이 아무리 열심히 놀아줘도 친구랑 노는 것만큼 재밌어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아줘도 지 또래 친구 만나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배신감이 생겨요. 음식들이 마음을 열심히 놀아줘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친구한테만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교사인데요. 그냥 교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교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됐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 하셨나요? 성경 공부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야, 왜 놀라니? 내가 구약에서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영광을 받은 그 구약에서 얘기한 거잖아. 성경 봐봐,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는 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성경 교사. 세 번째, 친교, 맨이죠. 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멘토는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멘토는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분당우리교회 가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듣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한 2시 반 좀 심했죠. 2시 반, 3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고 처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듣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일찍 일어나면 시작이 뭐죠? 일찍 자야죠.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9시 반에 잤는데 똑같이 6시에 일어나고 몸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피부가 좋아지고 안 되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닮아가게 하려다가 이렇게 몇 년을 실패했냐면 지난 4년을 실패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일이 갑자기 조금씩 많아지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쯤에 유튜브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자기 개발 이런 거 동영상 안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 변호사, 국제 변호사분인데 이분이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셔서 그냥 자기 일과를 보여줘요. 그냥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탁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책 읽고 일과 정리하고 출근 이게 다예요.
자전거도 좀 타고. 근데 이걸 보자마자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되게 좋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데? 강의를 수도 없이 들었었지만 강의를 들을 때보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좋다라는 걸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저기 영상 보고 지금 4개월 4시 반에 똑같이 일어나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있어요. 저를 변화시킨 이유가 뭐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오면 기도해야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얘들아, 친구에게 말 예쁘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랑에 녹여진 그 사랑이 담긴 말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우리 교사들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인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신대사를 만드는 친구. 한 번 더 시작! 신대사를 만드는 친구. 오늘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내일 예뽀들 만나게 될 텐데 주님, 이 아이가 신제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낮아지는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멘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으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작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하고 우리하고 사실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었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작업들,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시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찬양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들으시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다. 나의 모습을 위해서요.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제사를 만들어내는 친교맨,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도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될 내 악한 습성들과 습관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모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님을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가는 것과 아버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